일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의 인생이 한평생 무인도에 갇혀 산다고 하면 어떤 책을 갖고 가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고전이겠느냐, 아니면 멋진 그 소설책이겠느냐, 아니면 시집을 갖고 가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를 날린 게 뭐냐 하면, 나 같으면 성경책과 백과사전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한 여학생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 학생이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각혈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신세를 지는데 침상에 던져져 보니까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격려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 인생 자체가 무인도였어요. 무인도에 고립됐던 이 학생이 그때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해답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막 불이 임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영계가 열렸어요. 그리고 삶에 소망이 생기고 죄책감이 해소되고 열등감이 다 치유가 되고 상처가 막 다 이렇게 어루만져져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듯 일어나고 이웃을 내면같이 아끼는 마음도 불타오르게 되었어요. 그때의 영감을 받은 그 영감 가지고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글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 글이 어떤 글입니까? 일본의 문학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아주 위대한 작가로 등단하는 길에 그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책은 무능한 인간이 유능하게 사는 원리와 비법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성경책은 비주류가 주류로 진출하여 여러분 정점을 치고 자존감이 높게,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감격을 노래하게 사는 비결이, 죄인된 인간이 제 문제 해결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으로 이 감격하며 사는 비결을 다루고 있는 책이 뭐냐?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대로 살면 이대로 축복받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칼에 삼키고 망하고 실패한다. 이게 영적인 공식이고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살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사사기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꼭 청개구리 같이 거역의 영이 꼭 대적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 했는데 반목질시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랬는데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랬는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로의 채찍을 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들고 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팔아버렸어. 몇 년 동안? 400년이 넘는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상실한 채 여러분 인권을 유린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구두발길에 차이면서 벽돌 꿇는 노예살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2년도 지긋지긋한데 430년 동안 여러분 속국에 노예살이 했으니 그들의 몸에는 노예 근성이 꽉 이미 체질화되어 있어요. 민족의 해방은 꿈을 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개입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 이야 자유다, 해방이다, 해방을 맞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00만이 넘는 그 민족 공동체가 이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집트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도착됐는데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족 해방을 맞아 감격했던 그들이 당한 그 광야는 우리나라도 30도만 돼도 숨이 막히고 못 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50도가 넘는 여러분 불볕더위, 그리고 그 살인더위, 그 뜨거운 불이 막 쏟아내고 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올 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도 없어요. 그리고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미래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을까? 장래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정말 이 성경 읽어보면요, 드라마틱해요. 쇼킹해요. 스릴이 있어요.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아간 광야, 하나님이 인도한 그 광야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 일터일 수 있어요. 우리 세계로 교회일 수 있어요. 한국의 5만여 교회의 삶의 역사 중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 개인이 어디 있으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으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기업체가 어디 있으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여러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광야 한복판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어려운 역사 정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입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질문 앞에 답변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실존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 앞서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앞서서 갈 길을 찾으시고 앞서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만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시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아니했다, 항상 함께했다고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 홍해 바다 속에도 하나님은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광야길 목마르고 힘든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럽뜨지 않고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율례와 법도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고 혹 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치료하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마지막은 엘림이라고 하는 12샘물이 있고 70종류가 있는 유토피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자, 이런 기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이동 경로를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간 그들의 땅이 어딜까요? 우리 오늘 1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이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는 최고 고급지, 최고 1급지라고 하는 특급 땅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살았어요.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옥토 땅이라서 곡식만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소출이 되는 그런 여러분 옥토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숫곳을 지나 여러분 광야 끝 에담에 이르니. 광야에 이르. 광야. 누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언약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을까요? 누가 인도했을까요? 누가 앞에서 이들을 인도해서 지금 에담이라고 하는 광야에 장막을 치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낮이나 밤이나 인도했다. 뭘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여기 낮이나 밤이라 할 때 낮과 밤은 물리적인 시간적 밤일 수도 있고 낮일 수 있지만은 이거를 여러분 의미로 볼 때는 환경이 어려울 때예요. 몸에 병들 때 그건 밤이에요. 낮은 뭐요? 기쁘고 좋을 때예요. 그러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성하에 뜨거운 죽음에 여러분 뜨거운 불이 쏟아지는데 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올 때 살 수 없을 때 낮에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막 한복판에 세워놓으면 사흘이 못 돼서 다 죽게 돼요. 하루 지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을 떼었다. 그건요 여러분 시원한 에어컨을 넣어주신 거예요. 200만이 민족 공동체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 그것도 자연 바람이. 그걸 밤에는 불기둥인데 수은주가 뚝 떨어 너무 추울 때에 아이 추워 잠이 안 들어, 아이 추워 너무 고통스러워, 아이 추워 언제 이 밤이 지나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떼어놓은 거지. 뜨끈뜨끈한 이게 히타예요, 히타. 여러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해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 세계로 교회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어요. 홍해바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데 단순한 홍해바다가 아니고 홍해바다 양편은 뭐냐? 협곡이 협곡.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애굽 바로가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600성 병거를 끌고 특수훈련받은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진두지휘에 오는 거예요. 계속 끄라.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뒤에서는 창과 칼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다 아시는데 왜 지금 지중해 북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 나흘이면 가나안까지 가거든요. 그냥 고생 없이 나흘만 가면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왜 북쪽에서 돌이켜서 동쪽으로 해서 홍해바다 앞에 서게 했을까? 난 그게 궁금했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여러분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걷게 했을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길로 인도했을까?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옆으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뒤로 물러가면 애국 군대의 창과 칼에 죽는 진퇴유곡의 이 상황,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 상황을 누가 연출했을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셨다는 거예요. 여기 노인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병약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불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지 밑에서 뜨거운 열기가 확각 올라오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죠. 그리스도인도 시험에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이 올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의 태도가 신앙의 영적 수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죠. 우리 11절, 14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 보면요 날카롭고 예민해가지고 분노가 막 폭발해.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200만이 왜 우리를 죽겠니? 애굽에 놔두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끌어서 홍해 바다 앞에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가면 죽고 왜 이렇게 만드느냐? 왜 진퇴유곡에 진퇴양난에 이 혈체절명의 인생을 만드느냐? 지도자 모세에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 여러분 그의 권위.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앞에 막 욕설하고 있대요. 그런데 반전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현장이었는데 똑같은 시간인데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준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백성들은 200만이 다 불평하고 막 주의 종에게 뛰어들고 그러는데 주의 종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가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팩트를 바라보고 거기에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쫄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한 현실, 지금 병거가 600성이 그리고 막 특수훈련받을 군인들이 너희들 거기 섞으라 우리를 체포하러 오는 뒤에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에집트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모세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릴 줄 몰라요. 여러분 좌우에는 이 협곡이 있어. 낭떠러지에 낭떠러지, 절벽이에요, 절벽.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게 올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모세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날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가만히 있어. 함부로 입 열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기도를 기도 되게 하고 여러분 그러함으로 가만히 있어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한테 경험되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복음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여러분 14절도 보면 이렇게 14절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많이 올라가요. 내 생각에는 내가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으니 내가 3대 예수 믿었으니 여러분 그건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 아 우리가 회의해보니 그건 너희들의 회의 생각이에요. 너희들 생각이야. 너희들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 차원이 달라.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초월자라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졌던 모세, 시선을 하나님께 주었던 모세는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위로 홍해바다로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무슨 도사들이 나와서 2m, 3m 되는 큰 지팡이, 멋진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조그만 지팡이, 볼품없는 지팡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에는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하지 않아요. 있는 것 가지고 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를 가지고 역사할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이 마라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하루 저는 새벽 여러분 다 보시죠. 그리고 저녁에는 온 가족들이 성경 앞에 다 성경 펴고 여러분 바이블 미팅 앞에 하루 3장씩 성경 읽고 가죠. 1년에 1도 가잖아요. 말씀 붙들고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홍해바다에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지팡이를 올려놓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체적인 이 광경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다. 홍해가 갈라져. 여러분 그럴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느꼈을까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가 입었던 많은 상처와 두려움과 공포가 다 해소됐을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여러분 동풍이 부니까 바닥이 뭐냐 푸석푸석해. 거기 길이 열렸어. 홍해 바닷속에 길이 열렸어. 아스팔트야. 하이웨이 고속도로야. 올 한해 여러분 말씀 믿고 순종하며 가는데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 보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양 좌우에 물벽이 쫙 쓰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저 답벽이 높습니까? 양 좌우편에 말이야 물벽이 쓰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 물고기들이 다니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죽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잡힐 듯 말 듯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오지 않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빠져나오고 나니까 이 홍해 바다 물이 위에서부터 탁 닫혀. 밑에는 계급장 달고
이러면 장군 마크 달고 말이에요. 병거가 막 600석이 들어가가지고 그 물속에 전부 다 수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구원받을 만한 말이, 생각도 구원받을 만한 생각, 올해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를 뭐 50년 믿어, 60년 믿어, 70년 믿었습니까? 그런 경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다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민족이 감격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200만이 넘는 민족 공동체가 모세 지도자와 함께 찬송을 해요. 그 찬송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그 감격을 함께 누려보시겠습니까? 우리 1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으시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닥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이고 찬양입니까?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병거 600성 그 계급장 달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했던 그 특수 군인들 바다에 다 집어던지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피난처 되시고 힘과 요새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토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이런 역사는요 날마다 일어납니다. 기적은 보편적이에요. 기적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해 이 말씀을 경청하는 드라이브인 워십의 교회 마당에 있는 여러분 마당에 교회 본당에 못 들어오는 것 담임 목사로서 매우 가슴 아파요. 너무 미안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20% 열리면 여러분 1부, 2부, 3부 때 우리 로뎀실까지, 미래로 예배당까지, 만나식당까지, 사천까지 전부 온라인 여러분 모니터, 대형 모니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올 한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을 딱 믿고 함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 때문에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바다 건너고 춤을 추고 감격하는 이들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가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또 어디로 갔는가요? 우리 15장 22절 다 같이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여기 보면 홍해를 건너긴 건넜어. 감격하고 춤을 추는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수르 광야 갔는데 여러분 막 불은 쏟아지는데 밑에서 뜨거운 열기는 올라오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거기 하루 길이면 괜찮아. 왜요? 홍해바다 건넜던 감격이 하루는 견딜 수 있어. 영적인 에너지, 여러분 삶의 힘이 다 빠져나가요. 이틀 되니까 진짜 번아웃돼서 탈진돼서 목이 말라. 노인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려고, 어린 것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사흘길이 됐는데 너무너무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온몸이 지쳤고 목이 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는 길이 어디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마라 지역인데, 마라 지역에 오는데, 마라 지역이 뭐냐?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거기는 마라라 했더라. 물은 있긴 있어. 근데 너무 써서 못 먹어. 그게 독소예요, 독소. 여러분 인생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은 있는데 돈을 쓸 수 없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남의 편이야. 이게 물은 있는데 쓸 물이 안 돼. 마실 물이 안 돼. 그 물을 마셨더니만 여러분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막 뒹굴고 저기서 막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상황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다면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세요 하는 말이 뭐죠? 은혜 아래 사세요, 그 말이에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고집 부리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루 살아보세요. 우리가 수학에도 보면 0을 갖다 놓고 00000 하루 종일 이틀 3일 여러분 첫날만 안 해도 그 인생은 제로 포인트예요. 그런데 앞에 1만 딱 붙이고 1만 붙여놓고 0을 붙이면 1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플러스 알파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출발하는 그 하루하고, 하나님 없이 뭐 아침 일찍 출장 가고 디자인하고 뭐 계획하고 여름 빔 뛰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거하고는 달라요. 올 한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했어요. 저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지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니까 나뭇가지가 보이네요. 조금 전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못 봤던 것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낸 위에 매스컴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듣고 정부 얘기는 기가 막히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한계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과학자가 할 수 있는 한계적인 것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마스크 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갖다가 꺾어가지고 던졌더니 그 썰물이 단불로 바뀌었어. 독소가 생명수로 바뀌었어. 바로 이 아침에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썰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이 죽을 인생이 살만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모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만드셨어요. 이 표준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정말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율례와 법도를 정해놓고 하신 말씀이 26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들어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영의 귀가 닫혀가지고 세상 이야기는 빠꾸미처럼 잘 들으면서 하나님 이야기 안 듣는 거예요.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책임지는데 어떤 거냐?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고 만연한 병에 걸려도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또 변동이 일어나도 그것을 거두시는 분이 누굴까요? 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과학에 한계가 있어요. 과학에 오류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로 이끄실까요? 27절 우리 기쁨민 이거를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나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올 한해 내 사랑하고 또 아끼고 존경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에 임해야 되지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12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70종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풍요로움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안식과 쉼이 있어요. 이 축복을 다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 원리 어디입니까? 평탄한 길인가요? 순탄한 길인가요? 넓고 행복한 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집트에서 이 고센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 숫곳으로 인도하고 숫곳에서 여러분 에담으로 가고 그러면서 바로 지중해 북쪽으로 털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나흘이만 들어갈 땅을
여러분, 하나님이 동쪽으로 돌려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수르 강야를 건너서 목이 마르게 하고 마라 지역에서 썰물이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믿음 가지고 따라오는 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는 거예요. 엘림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법입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평탄하고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가슴 답답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진퇴유곡에 홍해바다와 애국군대가 여러분 추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수르 강야에서 목이 마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목마를 수 있어요. 건강이 목마를 수 있어요. 이 신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목마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르 강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수르 강야 물이 있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은 있는데 건강에 쓸데없는 건강, 시간은 널널한데 어디 쓸 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 이게 수르 강야예요. 수르 강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측 불허한 시대를 살아가는 강야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앞서서 행했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적각 구려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예루살렘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보고 9절도 보십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육신이 건강하면 좋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면 좋고 애들이 성진하고 진급하면 좋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그러면 좋고 여러분 인물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갖다 성공이라고 그러고 막 복받았다 그러고 형통했다 그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공한 것이 뭐냐? 교만해서 멸망할 길이 되는 게, 우리가 건강하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얼마 있으면 죽을, 얼마나, 이게 우리 흙덩어리인데, 이게 잿덩어리인데 이 마음을 높여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망한다, 죽는다, 그걸 아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숫곳으로 에담으로 홍해바다 앞에서 진퇴유곡의 길을 걷게 하고 그리고 수르 강야를 걷게 하고 왜 마라를 여러분 마라 인생을 살게 합니까? 그래도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 되게 하는 자에게 마침내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적각 구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로드맵이.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평탄하지만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올 한해 어떤 가시밭길과 좁고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선한 목자장 되어 여러분 앞서서 발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마침내 엘림 땅에 이르게 한다. 마침내 최후의 웃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일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파도가 일고 있나요? 질병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까? 대인관계가 불통하고 답답한 파도가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고 전 세계가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래. 이런 가운데도 너희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데,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내시고 하나님도 강야에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아침에 만남 저녁에 매출하고 먹이시며 200만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너희들이 실수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절대 믿음의 해가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겁니다. 답답할 거예요. 진퇴유곡, 절체절명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마세요. 목이 마른 마라를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쓴물이 나는 수르강야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서신다. 아멘. 그리고 강야에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12샘물, 여러분 70 종려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성경을 펼 겁니다.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서 아침에 말하실 때 말씀을 하러 여는 새벽을 여러분에게 지금 송출하고 있고, 저녁에는 성경 앞에 다 펴라고 바이블 미팅, 여러분 가정, 그러고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말씀이 인도해 가는 가정은 1.1에게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고 책임질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다 간증하는 소리가 여기에도 들려오고, 저기에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리고, 2교구, 3교구, 4교구, 그리고 1교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올 한 해 남은 생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